오늘 설법은 하타원 고나정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설법 제목은 일원상과 처처불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분별심이 많이 나대. 어젯밤부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오늘 아침 이 캠프에 우리 은타원님과 하사님이 오신 거 보고 갑자기 감동의 눈물이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바람과 비 속에 여러 가지 폭우가 온다고 문자가 오는 이 순간에 정말 다리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우리 은타원님, 우리 나이 드신 은타원님입니다. 네, 은타원님 그리고 우리 하사님 그 가깝지도 않은 저 국포에서 참 그 순간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지대요. 진리가 강림해 주시겠다. 생사해탈하시겠다. 짧은 순간이지만 감사의 그런 기도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참 오늘 아침에 비바람이 치면서 교당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혹여 들은 분도 계시지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일요일은 대종사님 뵙고 일상 진리를 공부하러 가야겠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은 이미 몸에 이제 저신저골이 돼가지고, 아마 하사님 그래, 저신저골 몸에 이미 배어가지고 그 생각은 그냥 이미 경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묘하게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겁니다. 그분은 그래도 온다. 근데 이게 이제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상대에게 보여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한번 이곳에 오신 우리 교도님들이 이 비바람을 헤치고 오신 이 공덕이 진리의 감흥으로 모두가 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본문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일원상과 처처불상. 이는 수없이 교당을 다니는 그 순간부터 들어왔던 말이고, 이 일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어쩌면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져서 이 본문을 한번 연마해 봤습니다. 그냥 제가 일원상과 처처불상은 그냥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일원상 하면은 원불교 교도로서는 무엇입니까? 저 일원상이 원불교 교도에게는 신앙의 대상이죠. 또 수행의 표본이고, 당연하게 일원상은 신앙의 대상이면, 신앙이라 하면은 그대로 믿고 늘 받드는 것이 신앙의 대상이고, 그러면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고 모든 순간이 늘 이런 상을 신앙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분들이, 우리 교도님들이 하실 일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옆에 처처불상을 붙였는데, 처처불상은 뭡니까? 이런 상 신앙의 뭡니까? 교리로 실천하게 하는 교법을 말씀해 주신 거죠. 처처불상하라. 처처불상하라.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지만, 이것을 생활에서 어떻게 나는 한번 쓰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해서, 오늘 교육품 4장에, 교육품 4장 본문도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공부했던 내용일 텐데, 제가 여기에서 핵심,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내용의 중에 보면은 일원상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이런 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 방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듯 이런 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저 이런 상을 우리 생활에서 실제 생활에서 그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원이다. 여기도 다 들었던 말씀이죠. 네. 그리고 사원을 조금 더 풀어서 실생활로 가져오면은 우주만유, 천지만물 허공법배.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사원이다. 다시 그거를 더 올라가면 그것이 이런 상이다. 그것을 신앙한다.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 그러면 이건 시도 때도 없이라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늘 이 말이다. 늘 뭐 한다. 경외심을 놓지 않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존엄하신 부처님이 저분이십니까? 예? 존엄하신 부처님이 저분이실까요? 저 절에 계신 등상불이실까요? 존엄하신 부처님은 허공법계 우주 만물이 모두 존엄하신 부처님. 네. 그 부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 이 두 개가 가장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새겨야 될 본문입니다.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데 누구를? 천지만물 허공법계에 있는 너도 나도 내 자신도 하물며 이 미물 무정물도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존엄하신 부처님이라면은 저 절에 가서 등산불에게 하는 그 존엄하신 게 아니고 이 존엄하심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내가 챙겨야 될 신앙의 마음 자세라는 거죠. 경건한 거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소중한 것을 받들고자 할 때의 그 엄숙함을 말하는 것을 경건하다. 여러분 경건하게 해라 할 때는 좀 조심해라. 예, 그런 뜻이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부처님을 대할 때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동안에 해왔던 분도 계시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고 그냥 대충 비슷하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원불교에 들어와서 이런 상을 신앙할 때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신앙의 그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세월 교무님들이 여기서 법문을 하니까 알아들어. 고개를 끄덕끄덕해. 나는 잘 알고 있어. 근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걸 실생활에 딱 한번 대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경건한 마음과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로 하고 있다면 이분은 아까 복락이 유효하죠. 복락이. 지혜와 복락이 유효해져.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왔는가? 하고 있는가? 존엄하신 부처님. 우리는 여기 와서 존엄하신 부처님께 대하시듯 하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우주만물 허공법계에 모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것에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늘 임해야 될 때 그때 제대로 우리가 이런 상신앙을 한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마음은 늘 평온해. 오늘 빈님이 오시네. 그죠? 그 빈님이 올 때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빈님 부처님 앞에 대상 앞에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지. 먼저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오늘 빈님이 오시니까 교당
조심해서 가야지. 바람이 부니까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먼저 가지면은 오늘 교당 갈까 말까가 생각이 안 나. 하사님, 그죠? 그 생각이 안 나. 왜? 우리는 늘 경계에 내 생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 그래서 비가 오면 괴로워. 나처럼 오늘 교도님들이 오실 수 있을까? 쓸데없는 분별을 하는. 근데 그때 순간에 뭐 한다?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딱 챙기니까 그래, 오실 분 오시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평온해지잖아요. 여러분 교당 왜 다닙니까? 평온해지려고 오시잖아요. 그 힘든 일들을 평온해지려고 이 신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머릿속이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갈까 말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산다면 그거는 평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챙길 때 그렇게 걱정이 되던 부모님도 평온해지고 그렇게 걱정되는 자녀도 평온해지고 평온해진다. 평온해져야 여기서 뭐가 나온다? 사사불공이 나오는 게 사실은 처처불상이 저절로 되고 그게 사사불공이 절로 이루어집니다. 자, 한 그냥 이야기 지난 옛날 이야기지만 우스레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과 상놈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때 이야기가 양반 두 사람이 양반이라면 얼마나 이렇게 거들먹거리겠어요. 누구 앞에? 저 백정 앞에. 예. 그러니까 백정 앞에 백정이 이제 파는 고깃집에 양반 두 분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한 분이 어이 이렇게 그 이제 백정한테 어이 백정 이렇게 어이 백정 고기 한 건 다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야 여러분 내가 백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인 백정 주인 어이 백정 고기 한 건 다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들은 백정이었어요. 네 그러지요. 고기를 칼로 툭 해가지고 고기를 탁 줍니다. 네, 옆에 있는 다음 양반이 보니까 연세도 좀 있어 보여. 그죠? 백정이지만 연세가 좀 있어 보여. 마음을 조금 챙겼어. 박서방 네. 고기 한 건 주시겠어요? 이렇게 똑같은 뜻인데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백정이. 그래서 고기를 탁 띄가지고 또 이 양반에게 탁 줬습니다. 근데 이 고기 한 건인데 두 개를 딱 보니까 이 뒤에 거는 배로 맞는 거예요. 예, 배로 맞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양반이 보니까 자기께 너무 작거든 상대적으로. 어이 백정 왜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나는 작으냐 이랬더니 그 백정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 이 고기는 백정이 줬고 이 고기는 박서방이 줬어 그래요. 여러분 작은 그 상대를 보고 내 마음이 상대를 향해서 마음이 아까 경건한 그 존엄한 마음을 챙길 때 내가 이 나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부분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어떤 사람이 포장마차가 아니라 작은 노점마상에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정말 장사로 인해서 성공한 커진 훌륭한 분이 이렇게 쫙 지나가다 봤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마음에 아이고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안 사고 그냥 돈을 이렇게 동선을 딱 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가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되돌아와서 물건을 다시 가져가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불쌍한 마음으로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가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상대에게 나는 니보다 어려운 사람, 어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다가 다시 마음을 딱 챙기니까 와서 돈을 주면서 자네 나도 장사꾼이네, 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 이 노점 장사 하시는 분이 그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내가 찬한 길에서 이렇게 장사한다고 이러는데 정말 장사해가지고 이루신 분이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나도 장사꾼이네. 그 한마디에 이 노점상이 굉장히 나중에 성공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처처불상을 하는 것 같아도 조그만 경계 하나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같은 교무들에게. 내가 거기에 어떤 좀 대표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순간적으로 내 느낌에 교무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뭔가 인사가 할 줄 알았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얼떨떨했지만 내 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내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면은 내가 단장이구나. 네. 그럼 또 오랜만에 통화가 됐으니까 경님 반갑습니다, 또 후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 당시 그 찰나에 내가 청정함을 먼저 챙기고 이 경건함을 먼저 챙겨가지고 전화를 했다면 저쪽에서 오더라도 내 마음은 평온하고 지금은 상황이 저렇게 받을 상황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그냥 저런 성격이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대체로 뭐로 가나 나의 욕망으로 중생을 살거든. 욕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살아. 그래서 전화할 때는 아무 생각 없는데 전화 소리에 딱 순간에 내 단장인데 이것이 다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내 엄마인데 때로는 가끔씩 그런 내가 시어머니인데 그런 부분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하물며 우리 한 교무님이 나에게 문자를 보여주면서 교무님, 내가 동생빨 되는 교무가 이럽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글자 하나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문자 받은 카톡에서 문자 받은 가끔씩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무슨 뜻이지 이래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이분이 왜 이런 문자를 넣었지?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그래도 교당의 대표야. 교당의 대표인데 어떻게 이런 언어를 내한테 문자를 보내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이거 무슨 뜻일까? 저는 제3자잖아요. 제3자니까 이것을 객관으로 볼 수 있어. 그렇게 합시다. 그래 하자는 거네. 근데 교무님 하는 거래 동의한다는 뜻 아니겠어? 근데 어느상 이 경상도 사투리라 좀 표현이 그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본인이 느낄 때는 이 언어가 굉장히 교무를 좀 무시하듯이 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래 보여준 거죠. 그래서 봐봐. 아마 다 물어봐도 나처럼 이야기할 거야. 왜? 우리는 객관자니까. 근데 내 안에서 뭐가 있다? 저분은 우리 교당의 이분이고 저분은 교무, 내가 이 교당의 교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여러분 이거로 인해 가지고 업을 짓죠? 또 업을 짓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본질은 아무도 당사자 아니고는 몰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뭐 한다? 방금처럼 계속 내가 업을 지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 사사불공이 뭐다?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이 마음을 늘 준비하고 보면 여러분 하루에 눈을 떠가지고 우리 허리 아프고 몸 아프신 분들 저도 이제 굉장히 몸이 이렇게 이제 경계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몸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 끌려가는 순간에 이 본문을 다시 대조하면서 경건한 마음과 청정한 태도를 하게 되면 그 아픈 거는 아프되 마음은 뭐한다? 평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상 진리를 신앙한다는 것은 그래서 신앙하는 거예요. 경계에 내가 속지 않는 거. 아픈 거는 아프되 마음은 내가 그 마음을 끌려가는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자 지금부터 이런상과 처처불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주 만물 허공법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 상대가 보여주는 저 소리와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대한다? 이 처처로 이런상을 대해 처처 이런상이 돼. 처처 이런상 처처불상이죠. 근데 우리가 처처불상이라면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처 이런상이에요. 결국은 처처마다 뭘 해야 된다? 이런상을 챙기는. 그 이런상은 뭐 한다? 청정복신물인 거예요. 처처 이런상은 늘 내 안에서 청정한 마음을 아까 다시 말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늘 여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처처불상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사불공이 된다는 거죠. 잘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본문을 내가 듣고 이 본문을 듣고 나는 이 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좀 더 공부길을 채잡고 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은 이 교전을 하루에 얼마만큼 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는 교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길을 잘 모르니까. 근데 교전은 길이야. 대종사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처불상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처처불상, 처처 이런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늘 수시로 번뇌가 일어날 때 청정한 마음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교전을 챙겨서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 경산 상사님께서는 청법수도라고 해요. 청법수도. 늘 법문을 가까이 해서 법문으로 내 번뇌가 일어날 때 법문으로 대조해서 청법수도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교당에 이렇게 오시고 법문은 듣지만은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매일 어떻게 정독이라면은 끊임없이 늘 정해놓고 끊임없이 하는 걸 정독이라 하고 거기에 그 법문을 딱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많이 읽는다고가 아니라 잠깐 짧은 법문이라도 반드시 법문을 가까이 그리고 청법수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청법수도만 해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내가 끊임없이 이런 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공부의 길을 가는 것은 이 법문을 딱 대조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 유념수도를 해야 된다. 유념수도. 우리 유념 안 하잖아요. 유념 공부를 하라는데도 유념은 하라는 건 아는데도 생활에서 내가 정말 이 법문으로 생활에서 유념해서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공부가 돼야죠. 법문 하나를 읽고 이 법문의 뜻이 뭔지 의문도 갖고 그 법문으로 내가 생활해서 이것을 실천해야지 하고 반드시 유념 수도를 하라고 했어요. 유념이 아니면은 성불을 할 수 없다. 유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경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경사님께서 종무사님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유념 수도에 대한 그 다음에 성리 수도를 해야 된다. 반드시 그 일어난 마음을 그 일어난 본체를 봐서 그 마음자리를 봐서 그 마음을 여의지 않고 늘 그 청정한 마음을 여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을 해야만이 결국은 한말을 할 수 있다. 그 성품자리를
끊임없이 챙겨서 그 청정자성을 여의지 않을 때 방금같이 뭐가 된다? 처처 일원이 되고 처처 청정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챙겨야 된다. 공부가 그냥 법문 듣고 오늘 씩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법문 하나라도 챙겨서 그 법문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그리고 유념해서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늘 보는 자리로 돌려가 자성을 돌리고, 그 다음에 덕성수도해야 된다. 덕을 심는 수도를 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수행을 잘하고 청정심을 심었다, 청정한 자성자리를 여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결국은 덕을 심어야 우리가 삶이 복이 여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계시거든요. 오늘 일원상과 처처불상이라면 다시 한번, 나는 눈을 뜬과 동시에 뭘 봐야 된다? 내 마음이 지금 청정한가? 내 마음이 지금 경건한가? 매일 보는 당신을, 내 눈앞에 보이는 남편을 볼 때 내 마음이 청정한가 경건한가를 챙길 때 그분은 오늘 새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게 되면은 조심하고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뭘로 본다? 살아온 관념과 습관과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새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래 하는 것만 보이고 또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청정 처처불상을 할 때는 이 마음을 공부를 제대로 할 때 여기에는 사사불공과 동시에 무시선 무처선이 다 들어있고 여기에 청정한 그 마음을 챙길 때 신앙과 수행이 이 자리에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계가 올 때는 가도 되고 오도 되고 좋고 나쁘고 먹고 싶고 안 먹고 싶고 끊임없이 마음은 경계 속에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교당 다니니까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종사님 법대로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이 법문대로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챙기지 않고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거는 개인의 잣대로 보는 공부지 대종사님 시킨 대로 하는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에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일기를 보면 정말 이분은 제대로 청정심을 챙기고 경계를 대하구나, 그런 법문 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공부가 이어가신 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정말로 경계가 올 때 내 생각과 시비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하지만은 그 순간에 매일 해야 될 거는 내 마음부터 먼저 평온한 그 자리로 먼저 가야 돼. 그 자리부터. 내 눈에 보이는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제일 먼저 처처 일원상이 돼야 돼. 처처 청정심이 돼야 돼. 이렇게 연습을 하면 공부가 재미가 조금씩 더 납니다. 네. 내 업이 뛰어넘을 수 있고 내 괴로움을 평온하게 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그냥 되냐? 경산상사님 법문 말씀처럼 끊임없이 법문을 가까이 하고 그 법문 중에서 이렇게 해라는 것을 유념 삼아서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내 마음의 그 근본 자리를, 청정한 자리를 늘 되돌아보고 성리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성리 자리에서 덕을 심는 공부를 해라. 그러면 지혜와 복이 충만하다. 그렇게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집에 되돌아가서 딱 기억 하나 할 거. 네. 100점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네. 100점이, 네. 고기 이야기만 생각하시지 말고, 되돌아가면, 법신불이 이런 상이 곧 처처불상이구나. 저 처처불상은 결국 처처마다 이런 상 마음, 그 이런 상 마음은 청정심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눈을 뜨면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들리고 보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평온을 찾아. 평소에 마음 평평한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평정심을 여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마음이 늘 자성을 여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교의품 4장에 이런상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우주만유 허공법계 그것을 모두가 부처님 대하듯이 하는데 그때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듯이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을 대하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복락이 상만될 것이니라. 복락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 눈앞에 좀 잘난치 않은 교도님이 탁 보이는 순간에 뭐한다? 청정함과 경건을 만들어가죠. 내 눈앞에 조금 거슬리는 사람이 보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먼저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잘 하고 있는 교도님들이십니다. 오늘 이 날씨에 오셔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기 온 김에 오늘은 1인 1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반드시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름 올려놨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왕 올려놨다면 정성과 물질과 마음과 직접적인 불공이 같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그냥 명단 올려놓고 오기를 바라는 거 그다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 달 이 기도를 올릴 때 더욱더 청정이 챙겨서 그날은 더 많이 와서 이 인연들을 더 불공하고 그리고 연원된 이 불공자들을 교당에 오게 하고 또 밴드로라도 보게 해서 노력을 해야 이 기도의 공덕이 같이 가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교무님은 기도해라 나는 그냥 와서 앉아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정성을 들여주시는 교도님들도 계시지만 좀 더 잘 챙겨서 연원 불공을 잘 하시고 그리고 저는 7월 2일부터 11일까지 교무 정기훈련을 떠납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허진아 교무가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중간에 비가 오고 하면 더 좀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해서 교당에 별일이 없어야 저도 훈련 중에 마음 놓고 또 훈련을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사이에도 건강하시고 또 모두가 청정함과 경건함으로 처처불상 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